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헤브론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 헤브론에서 다윗은 이미 남유다를 7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헤브론에 다 모여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왕과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닙니까? 이렇게 친근한 관계를 내세우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윗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자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자의 사명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생명의 꼴로. 두 번째, 목자의 사명은요,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세 번째, 목자의 사명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먹이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셀리어들, 주일학교 교사들 영적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생명의 꼴로 양무리를 먹여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이단과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께로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10년 동안 죽이려고 그를 추격했어요.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는데 한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과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시므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이 갈등 관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보셋도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고 마침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마침내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발버둥 차여 소용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와 통치자와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주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탔다는 것이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성자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여 통치자여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백성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요 계획이요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권과 통치는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에게 복종되게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포함돼요. 모든 무릎, 우리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기약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기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요 교만인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주님의 통치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부러지고 마침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도 복된 은혜이시죠.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1장 5절 말씀. 여보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들 여부스 원주민은요, 여부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땅을 짓밟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심령의 교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의 영적 교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스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이 여부스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마침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산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다윗 왕이 이 시온산을 점령해서 이 시온산에 다윗 왕의 궁궐이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산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두 번째 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이 성전산의 다른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람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죠. 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온산에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모시고 오게 돼요. 여러분들 언약궤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요, 거룩한 성산이 되고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시온산, 즉 다윗의 궁궐이 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막은요, 성막에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전에 나아가도 우리는 죄 사함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성전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으니 성전에는요, 왕의 보좌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보좌가 그 옆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왕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1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명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 5개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중앙으로 진출한 상황이에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것에 진영 군대를 세우고 다윗 왕과 대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다윗 왕이 무심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죠. 어린 시절을 뛰놀고 무더위 속에 마셨던 그 시원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다윗이 그리워하며 무심결에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윗왕의 말을 듣고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다윗에게 길어와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우물물을 부어드렸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헌신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 용사가 길어온 우물물을 마시게 했어요. 왜 회개한 것입니까? 무심결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까딱 잘못했으면 세 용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 물 한 모금 마시겠다고 하면서 세 용사의 목숨을 잃을 뻔하게 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 물은 세 용사의 목숨값이었기 때문에 목숨,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과 병행이 되는 책은요, 사무엘상이에요.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이기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이기심과 정력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이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요, 죄인 줄도 몰랐어요.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 역대상 11장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세 용사가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마시게 한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뭐가 앞입니까? 밧세바를 취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 용사가 우물물을 길어온 것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은 다윗 왕의 이기심과 정욕이에요. 탐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즉시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이기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세 용사가 목숨을 잃을 뻔한나이다. 즉시로 깨닫고, 이때는 나단도 없었는데 다윗이 즉시로 깨닫고 자기의 이기심을 회개하면서 세 용사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과 정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노년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정력이 남아 있었지만 즉시로 깨닫고 자기의 이기심과 정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은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기심과 정력과 탐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이기심과 정력과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정력, 탐심,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은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정욕, 탐심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며 절제하는 삶, 거룩한 삶 나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성숙한 신앙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성숙한 신앙은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절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노년에는 성숙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노년이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늘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의 신앙은 육체의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그가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도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절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